지난 9일 저녁 평창 올림픽 개막식이 올림픽 플라자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날 평창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개막식에 참석한 모든 관중들에게 방한용품, 추위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용품들, 속옷, 작은 북, 기념모자 등이 들어가 있는 그림에 보시다시피 천으로 만든 가방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관중들은 이 가방을 기념품으로 다 챙겨 갔습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저라도 그러겠습니다. 그죠? 정말 중요한 이런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평창 올림픽 로고가 찍힌 가방과 기념품들을 왜 안 가져가겠습니까? 그런데 200여 명의 북한 응원단이 앉았던 자리에는 모든 가방이 그대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을 인수하려 하고 감시하던 지도자 동지가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 사람도 가져가면 안 된다. 감히 어떻게 가져가겠습니까? 그래서 왠지 북한 응원단원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죠? 뭐 그렇게 좋은 품질의 옷은 아닙니다만 유니폼 맞춰 입고 웃으면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억눌린 가운데 감시하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지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기념품에 손대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폐쇄된 사회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식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통제하고 압제하고 감시한다고 해서 무너질 존재는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뭔가 태도나 또 방식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응원단원들이 설령 기념품은 북한으로 가져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그들이 돌아가서 사상교육을 다시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 응원단원들이 선수단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서 화를 입지는 않아야 될 텐데 우려도 되는 것 사실입니다. 뭔가 한 가지 시각만 가지고 한 가지 어떤 이념만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프레임, 삶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에는 세상은 워낙 다양하고 또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변화가 무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에이브라함 매슬로우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가진 연장이 툴이 망치뿐이면 모든 문제를 못으로 보게 된다. 자신이 가진 연장이 망치뿐이라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망치질, 못질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장이 필요해도 가진 것이 망치니까 망치를 두들겨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생기죠. 다른 연장이 필요한 곳에는 다른 연장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협된 시각이라든지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 판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계속 갈등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해도 피곤할 따름이죠. 이게 오늘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듯이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유대인들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 종교적 전통과 관습 그리고 시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보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는 경험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적인 시각, 종교관념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되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과 논쟁을 벌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영적인 무지임을 두 가지 측면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로 보낸 예수님께서 순종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했는데,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결코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둘째는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바로 눈앞에 아브라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멀리 희미하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았지만 바로 그들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고 거절했고 욕설과 악담을 계속해서 내뱉었습니다. 이건 역시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지식을 제대로 갖추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정도만큼 우리는 살아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우리는 제대로 사역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때로는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회에 또 이 세상에 필요한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바로 이 큰 주제를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작은 주제는 아들의 순종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 그분의 성품과 삶,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이, 세계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생관이 달라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가,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순종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순종, 아들로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들이라 표현할 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왔다, 그것을 강조할 때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도 중동 지방에서는요, 왕자들이 왕을 대신해서, 실권자를 대신해서 특사로 가게 됩니다. 다른 외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보내는,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또 아들들이 주로 중직에 앉아 있죠. 그렇습니다. 54절부터 55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겁니다. 여기 안다는 것은요, 함께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계셨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애타는 마음요, 버려진 이 세상이 이대로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그래서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아들이신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온 것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것이요,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그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를 뿐만 아니고 그리고 그릇되게 그들이 생활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적대감을 가지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반대로 역설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는 또 더듬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의에 빠져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도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쟁이다 말이죠. 그런데 역으로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것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그것 또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를 돌아다 보면, 우리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습니다. 어쩌면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의 뱃속에서 흔히 모태신앙이라 그러죠. 어릴 적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실제로 나타나는 모습은 전혀 예수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건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거룩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래 다녔는데요, 사역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찬양기도 쓰고요, 교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해요. 근데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을 몰라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할 줄을 몰라요. 여전히 자신의 시각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경험밖에 없어요. 이게 한 가지 문제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배웠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채 했다가는, 하나님을 아는 채 했다가는 불이익이 올 것 같아요. 손해볼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할 것 같아요. 어떤 면은 좀 창피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안다면 예수님처럼, 그러면 모욕을 당하더라도, 사마리아 사람 취급을 당하더라도, 귀신 들린 자라 욕을 듣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처럼 처참하게 십자가 지시기까지 고난의 자리로 가야만 했습니까? 이유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알면서도 왜 모른 척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 고통들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세상이 엉망으로 되는 거예요. 요즘 정말 이 고질적인, 저는 사회 병폐라고 생각이 돼요. 막말, 그리고 몹쓸 댓글 다는 것, 이거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여자 쇼트트랙 선수, 아주 유망주죠. 어저께 보니까 금메달을 하나 땄습니다. 그런데 다른 경기에서 은메달을 딸 뻔했다가 실격패 당했습니다. 실격패에 그런 아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었던 캐나다 여선수가요, 얼마나 낭패를 당하는지 몰라요. 댓글이 10,000개나 달렸습니다. 욕설을 퍼붓고요, 영어와 한글로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까지 운운하면서 얼마나, 아마 태어나서 그 캐나다 여자 선수가 그런 봉변을 당한 적이 없을 겁니다. 은메달 안 따면 어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무리 뛰어난 기기를 사용해서 개막식 휘황찬란하게 하고 말이죠, 굉장히 경기 운영이 좋고요, 시설이 좋고 그래도요, 그 캐나다 여선수가 볼 때에, 캐나다 국민들이 볼 때는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한 나라처럼 보일까요? 캐나다 경찰에서 수사한다고 그런 말이 들렸습니다. 너무 심하게 그 여선수를 형편없이 대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는 이 책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문화학자인 엄기호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다. 리셋, 컴퓨터 용어입니다. 리셋하고 싶다. 모든 걸 지워버리고 리셋하고 싶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요, 한국 사회는 모욕을 선물하는 사회라 규정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살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돌려줄 기회만을 바라는 원한의 피라미드가 만들어진 사회다. 결코 나는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모욕이 일상화된 사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마저 숨어버린다면 정말 우리 세상, 특히 우리 사회 얼마나 더 힘들어지고 지치고 어두워지고 차가워지겠는가 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면서도 결코 그들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신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골고다 십자가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정죄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들의 순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앉게 된 이유임을, 근거임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순종함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는 우리 자신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을 스스로 속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고난이나 아픔이나 슬픔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보다, 아픔보다, 외로움보다, 여러 가지 슬픔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더 큰 기쁨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으면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나눌 주제가 기쁨의 근원입니다. 기쁨의 근원,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 될까요? 누구일까요? 여러분 답을 아세요. 그런데 기쁨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우리의 삶은 계속 고달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영적인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5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았다,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항상 되어질 만한 것, 그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처럼 보고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56절을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인가 하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으로 쭉쭉 가서 그 후손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런 뜻이에요. 세계라는 말은 the world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세대로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는 세계라, 그런 뜻이에요. 자, 출발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모든 열방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 일을 미리 바라보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렇다면 기쁨이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 돈이에요? 아, 돈이 있을 때 기쁘죠? 그렇습니다. 돈이 좀 모아지면 기뻐요. 돈 없을 때는요, 슬퍼할 수밖에 없나요? 몸이 건강할 때는요, 여러 가지 좋은 여행도 다니고요,
취미생활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친구들도 만나고요. 근데 몸이 아프면요, 그때부터는 기쁨 없이 우리는 계속 그렇게 살아야만 하나요? 뭔가 일이 풀릴 때는 기뻐할 수 있는데 일이 막혀버리면요, 슬퍼하면서 낙심하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요. 기쁨의 근원은 딴 데 있습니다. 비록 연약하고 모자라고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행복하게 만들고 예수의 생명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기쁨은 다른 사람보다 나음에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못 배울 수 있죠. 덜 가질 수 있죠. 훨씬 더 외로울 수 있죠. 더 아플 수 있죠. 더 형편없게 보일 수 있죠. 그렇지만 나를 통해서 나눔이 이루어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나음이 아니라 나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까지 나누기 위해서 몸버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쁨은 큰 땅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쌓은 재산이 그의 기쁨의 근원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그로 말미암아 태어날 많은 그냥 육신의 자손들, 그것이 그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씨, 바로 후손으로 번역된 이 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몸에서 이제 계속 이어서 결국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음을 알고 사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렇게 만만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디 내놔도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율법 학자예요. 아주 탁월한 학자였습니다. 지식적으로는요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신약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같은 거 엄청난 그런 필체를 가지고 그가 사용한 단어들은요 그의 박식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나 요한 일서, 그들은 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베드로, 요한. 사용된 헬라어 원문의 단어는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이라도 번역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용한 단어들이 달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쓴 글하고 학자가 쓴 글이 아무래도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는 인정을 해야죠. 그런 대학자였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를 곳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로 이제 말미암아 그가 사도의 길을 걷고 목회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정말 마물의 찢기처럼 쓰레기처럼 취급을 당했다고 그랬어요. 헐벗고 굶주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쁨 없이 한탄하면서 평생을 살았나요? 아니요. 그가 늘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슬픔도 없어지고 병도 고침을 받고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사업도 잘 되고, 아니요, 거꾸로 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진정 기쁨이 그는 대신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름다운 일들을, 좋은 일들을,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일들을 능히 행하실 수 있음을 기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림 한 점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예수님 얼굴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화가였던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입니다. 구세주 살바토르 문디, 라틴어로 그렇습니다. 구세주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그림입니다.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그림입니다. 과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렸는가 그리지 않았는가, 진품인가 아닌가, 그런 논란이 쌓였던 작품이기도 해요. 6년 전에 진품이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지난해 11월에 미국 뉴욕에 가면 크리스티 경매장이라고 세계적인 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경매장에서 바로 이 구세주라는 작품이 미술품 경매 사상 최고가인 4억 5,030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979억 원. 이거 억소리가 나네요. 저 그림 한 점이요 4,979억 원, 거의 5천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을 구입한 사람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돈 많은 한 왕자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자도 이슬람 교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날마다 예수님 보려고 저 그림을 구입했을까요? 자,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저 예수님 그림 밤낮으로 보고요, 시간만 틈만 나면 본다고 해서 기쁨이 생겨날까요? 엄청난 돈을 주고 샀으니까 저 예수님 그림을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냥 듣고 지나갈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실 수 있고, 아들의 순종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목사가 사는 거예요. 이 목사의 기쁨이 어디 쏘겠어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 쏘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기쁨이 어디 쏘겠어요? 돈 아니에요. 우상은 언제나 배반해요. 언제나 배반해요. 굉장히 우리를 좋게 이끌 것 같지만, 행복을 보장하는 것 같지만 얼마 가지 못해서 우리를 배반하고 말아요.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 기쁨의 근원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기쁨이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모세의 기쁨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 역시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왕국을 뛰쳐나와서 핍박받는 벽돌 굽던 동족 히브리 민족과 함께하고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정말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세였지만 과연 그의 기쁨은 무엇이었는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모세의 기쁨이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다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세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왕국을 뛰쳐나가는 결단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할 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 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제는 성전의 실체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왜 거룩한 장소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성전에서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가 드려졌던 곳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곳이고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율법을 배웠던 곳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돌로 지은, 나무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57절부터 59절까지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면서 필요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젊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기가 찰 노릇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더 어려운 말을 하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pre-existence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어느 한 시점에 묘지에 가면 다 묘비에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돌아가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 이름도 나오고 말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리고 특별히 여기 내가 있느니라 헬라어 동사는요, 이게 동사예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있고요,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영원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 이 말까지 들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가장 무섭게 생각하는 죄가 참남죄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예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저기가 하나님이다, 이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자기처럼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들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분노를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서 치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지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이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다 잊어버렸죠? 어떤 사건이 있었을까요? 자, 한번 넘겨보세요. 요한복음 8장 앞부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기도 돌 모티브가 나와요. 스톤 모티브가 나와요. 돌이 역시 주제예요. 돌로 치는 것이 주제예요. 음행 중에,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을 돌로 치려 하는 거예요. 성전은 원래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돌로 치는 곳이 아니에요. 돌로 치는 곳이 아니에요. 아무리 억만죄인이라도 그곳에서 회개하고 새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요, 서로 축복하는 곳이에요. 성전이 가장 저주와 그죠? 분노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정죄의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돌로 만든 성전이 아니고 이미 그 성전은 역할이 끝나버린 겁니다.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십자가에서 자신을 치셨던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용서를 얻게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걷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예수님 떠나서 무엇을 하려고 더 이상 애를 쓰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멀어지면서 세상적으로 더 나은 자리에 가겠다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접어두고 딴 것을 많이 취해서 스스로 행복자가 되겠다, 이제 단호하게 그 생각을 스스로 거절하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안에 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참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가운데서 딴 것 틀림없이 배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진정한 소망이 없음을 알고 이제 남은 평생 정말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필요한 도움을 얻고요, 우리가 아플 때, 괴로울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우리 힘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더 이상 세상적으로도 의지할 때 없는 그런 순간 상황 가운데서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체험받고 다시 새 힘을 얻고 새로워질 수 있는, 그리고 힘있게 아울리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